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BC 444년 바사 제국의, 그러니까 바사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바벨론에서 3차 기한을 하죠. 3차 포로 기한을 한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은 이제 멸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3차 포로 기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3차 기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 때 망해가지고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또 그들의 후손들이 기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 3차 기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정복했지만 그 지역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을. 그래서 어떤 나라를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해도 그 지역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 포로 3차 기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론 시대는 지났지만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자는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이제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비슷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저자인가 이렇게 혼동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죠. 자기가 저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 즉 저자가 느헤미야가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주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벽 재건이죠. 먼저는 성벽 재건. 그래서 이 외적들, 적군들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유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적 개혁, 성벽 재건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죄를 회개시키고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을 시키고 또 이것을 이제 에스라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 개혁, 이제 성읍의 인구를 재조정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뭐 느헤미야서는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이 기록하는 이제 동기 또 배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어, 바벨론과 여러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제 그런 그 패권 국가였던 이제 페르시아가 점점 힘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집트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당했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추구하는 거예요. 독립을 시도하는 거죠. 이런 불완전한 시기,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인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 1차 기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한, 2차 기한까지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벽이 파괴되어 있어요. 파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을 재건했지만 계속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태죠.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제3차 기한을 포로들을 이끌고 포로 그 당시는 이제 포로 후손들이죠. 후손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성을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또 회복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 거룩한 삶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그런 계획을 갖게 되는 동기를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은 이제 BC 445년 11월 또는 12월경 이렇게 봅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여겨져요. 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2차 귀환 때,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니가 이제 바사 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봐요. 예루살렘 그 상황이 너무 정말 비참해서 자기의 형 느헤미야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자 왔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갈 때 2차 귀환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상황을 파악하고 와서 보고해 줘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느헤미야는 돌아온 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이 어떠냐 이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인들이 너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적군들의 침공을 막을 수가 없고, 또 짐승들이 와가지고 밭을 해치고 뭐 그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 느헤미야는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죠.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쳐서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구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물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같이 살았어요. 왜?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과 함께 가서 소돔 상황을 딱 보시고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안 오셔도 물론 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또 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 가난한 자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사명이죠. 인간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다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고 또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